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곧 구원받은 신자의 신앙과 삶에 대하여 교훈을 주셨습니다. 율법과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 또 바른 순종, 기도, 경건, 금식 등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봤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루었던 주제가 좀 위를 행하였다라고 한다면은 오늘부터 또 이번 주부터 다룰 말씀은 이제 아래, 우리의 실제 삶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제 신자 개개인의 삶을 향합니다. 구체적인 삶의 방향들, 삶의 원리들, 삶의 목적을 향하여 주님은 교훈하십니다. 그 삶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무엇을 향하여 있고 무엇으로 살아야 하고 무엇이 목표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그 시작이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원문을 보거나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중단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탑 되어 있어요.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일을 이제는 중단하라.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보물을 땅에만 쌓아두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우리의 일반적인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그것을 멈추고 이제는 그것을 중단하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러 곳에서 많이 인용하고 듣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보물이 무엇인가? 쌓아야 되는 보물이 과연 무엇인가? 그런데 이 주님의 말씀 중에서는 이 보물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보물을 우리 임의대로 우리가 편하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보물, 돈, 보석, 귀한 것 뭐 이런 것으로 이해하기가 쉽지요. 그래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제일 쉽게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교회에다가 헌금해라 이런 식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거는 보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것이고 하늘이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실수입니다. 그것은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한 것이 아니에요. 본문을 잘 보면 주님께서 정말로 강조하시고자 하는 것은 보물 그 자체가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보물 그 자체를 강조하시고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오히려 강조하시는 것은 보물 그 자체가 아니라 보물이 쌓여있는 장소, 보물이 있는 상태를 더 강조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보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땅에 쌓아두는 보물이 있고 또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물을 땅에 쌓을 것인가 하늘에 쌓을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지 보물 그 자체가 무엇인가는 그렇게 강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물이 땅에 있든지 하늘에 있든지 어딘가에는 있는데 그것이 마음과 함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보물에 대하여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것을 땅에 쌓을 것인가 아니면 하늘에 쌓을 것인가 그리고 그 보물과 함께 마음이 있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보물은 그 자체가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그것이 사람의 마음과 함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됩니다. 즉 보물은 마음을 가져가는 것, 마음과 함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늘 향하여 있으며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바로 그것이 보물이 되는 것이죠. 마음과 생각이 늘 향하여 있고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며 앉으나 서나 계속 생각나고 내가 무언가를 판단하고 결정하고 결심할 때에 그 결정을 좌우하는 기준이 되는 것,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결정하는 인생의 목표와 방법을 좌우하는 바로 그것이 보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그렇게 생각하죠. 많은 사람들이 돈에 의하여 좌우되고 돈을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으로 생각하고 돈을 따라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서 말하는 보물이 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 그 자체는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이 보물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와 건강이 이 보물이 될 수 있으며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이 될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이
혹은 인기가, 세상에서 얻는 평판이 자식이 자신에게 보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가 있는 것, 그게 보물입니다. 주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그 보물이 어디에 있냐라는 것입니다. 보물과 함께 마음이 있으니 이 말씀을 다시 고쳐서 보게 되면 결국 주님이 물으시는 것은 보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를 물으시는 겁니다.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생각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두 곳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땅이고 다른 하나는 하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 그리고 보물을 땅에 두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땅에 쌓기 위하여 애쓰지요. 이 땅 위에서 이루고 가지는 것들, 이 땅 위에서 경험하는 만족을 인생의 보물로 두고 거기에 마음과 생각과 정성을 다 모읍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땅은 그 보물을 온전히 지켜주지 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물이 이제 다른 주석에 보면은 옷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요즘도 그렇죠. 옷장에 보면 나프탈렌 이런 거 하나씩 넣었죠? 여러분 아시나요? 좀약 이런 거 꼭 넣어놨습니다. 왜요? 좀이 옷을 갉아먹기 때문이죠. 이 땅은 그와 같습니다. 이 땅은 아무리 귀하고 소중한 보물을 보관한다 하여도 그것을 영원히 완전히 지켜주지 못합니다. 벌레가 생기고 농이 쓸어 온전한 모습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더구나 도둑이 구멍을 뚫고 들어와 훔쳐가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땅 위에 쌓아놓은 보물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 위에 인생과 만족에 많은 가치와 의미를 두고 마음과 정성과 생각을 그 위에 쏟아붓습니다. 돈을 벌기 위하여, 명예를 얻기 위하여, 권력을 가지기 위하여, 많은 인기를 위하여, 자식에게 혹은 자기 자신에게 많은 돈을 쏟아붓고 정성을 쏟아붓지요. 그래서 위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기보다는 땅에서의 자신의 소득으로, 자신의 업적으로, 자기가 이루어 놓은 것으로 만족하고 뜻을 이루기 위해 애씁니다. 애쓰고 얻어내고 만족하고 그것을 쌓아놓는 것에 인생의 목적을 두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땅 위의 모든 소득과 만족은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위로를 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갖고 싶은 것, 간절히 구하던 것을 가져도 그것이 주는 기쁨은 일시적입니다. 언젠가는 사라지고 언젠가는 없어지며 심지어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다른 사람들이 빼앗아 가기까지 합니다. 참된 만족과 위로를 이 땅 위에 쌓아놓은 보물들로는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 위의 것들로, 이 땅 위에 내 마음과 정성과 생각을 다 쏟아부어도 그것으로는 참된 만족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과 하늘에 쌓아두는 마음은 그와 같지 않습니다. 전혀 다르지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저 교회에 헌금하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자신의 물질, 자신의 시간, 자신의 힘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 드리는 것, 이 역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아주 귀한 헌신이요 수고이죠. 그러나 여러분 참으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일은 돈을, 물질을 갖다 놓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하늘에 두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살펴봤듯이 내 뜻과 내 이름과 내 나라와 내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송받기 위하여 외식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서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늘에 보물을 쌓는 삶입니다. 보물은 하늘에 쌓지만 이루어지기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구하는 삶, 이 땅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이룩한 것으로 삶의 만족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을 가리킵니다. 그 삶이야말로 하늘의 보물을 쌓고 하늘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신자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가장 큰 부분이, 여러분의 생각의 거의 대부분이 어디를 향하여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이 땅 위에서의 만족입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개의 보물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는 땅에 쌓아두는 보물이었고 다른 하나는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입니다. 곧 두 개의 마음이죠. 하나는 땅에 두는 마음이고 다른 하나는 하늘을 향한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보물을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좀이 먹고 녹이 슬고 도둑이 훔쳐가서 이내에 사라져버리고 마는 불완전하며 순간의 만족만을 주는 이 땅의 보물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정성과 뜻을 다 쏟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하고 안전하며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만족과 위로를 주는 하늘의 보물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생각의 거의 대부분이 무엇을 향하여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마음을 하늘에 두기를 바랍니다. 이 땅 위의 것들에 집착하여 마음을 땅 위에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얻는 것들에 내 마음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과 생각과 정성을 하늘에 두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그 삶이 곧 하늘의 뜻을 두고 하늘의 마음을 두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가는 그 삶이 이 땅 위에서 가장 잘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땅 위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복된 삶이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삶이요 하늘의 마음을 두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마음을 하늘에 둘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이를 알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겠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말씀하시고 이어서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바라봐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 개의 보물과 마음을 말씀하신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두 개의 시선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빛을 바라보는 향한 시선이고 다른 하나는 어둠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우리 눈이 이제 무엇을 보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어딘가에 마음을 두게 되면 반드시 그 시선도 따라갑니다. 누구를 좋아하게 되면, 무언가를 좋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눈이 항상 그곳을 따라가게 되죠. 가장 먼저 보이고 아무리 멀리 있어도 보이고 숨어 있어도 보입니다. 좋아하는 거 하나 생기면은 눈에 보이는 거는 그거밖에 없죠. 다른 것들은 보이지 않고 그거 하나만 보이게 됩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고 좋아하는 것이 생기고 그 마음이 움직이게 되면, 그 마음을 주게 되면 그것을 보려고, 그 사람을 보려고 눈동자가 거기에 집중되고 그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하늘에 둔 사람의 시선은 어디를 향할까요? 하늘을 향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본문에서는 빛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에 그 마음을 둔 사람은 그 시선이 어디를 향할까요? 당연히 땅을 향하겠죠. 본문에서는 그것을 가리켜서 어둠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우리 몸에 있는 눈을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눈은 몸의 등불입니다. 이 말은 눈의 역할이 등불과 같다라는 것이죠. 곧 이 눈은 온 몸이 가야 할 바를 바르게 보여주고 알려줍니다. 눈이 보이지 않으면 바른 길을 찾을 수가 없고 바르게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말이 뭘 의미할까요? 눈이 성하면, 눈이 이렇게 바르게 보이면 온몸을 바르게 볼 수 있어서 몸의 모든 형편을 살필 수 있습니다. 어디가 더럽구나, 어디가 다쳤구나, 어디가 지저분하구나, 어디를 씻지 않았구나, 몸의 형편을 바르게 볼 수 있죠. 뿐만 아니라 눈이 밝으면 바른 길로 찾아갈 수 있으니 몸 역시 다치고 상하지 않고 온전할 수 있습니다. 바르게 보이니
자기 몸을 바르게 살필 수 있고 바르게 보이니 바른 길을 찾아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본문에서 온몸이 밝다라고 할 때의 이 밝음은 단순히 밝은 빛의 상태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좋은 상태, 건강한 상태, 바른 상태, 의로운 상태, 옳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상태, 좋은 상태를 함께 말하고 있는 것이죠.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반대로 눈이 나쁘면 어떻게 돼요? 온몸이 어두워진다라고 되어 있죠. 22절의 말씀을 그대로 이어서 보면 눈이 나쁘면 어떻게 될까요? 바르게 보질 못하니 몸의 상태 또한 살펴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런 실수를 가끔 하죠. 면도할 때 안경을 벗고 세수하고 면도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꼭 출근해서 거울 보면 면도가 제대로 안 돼 있죠. 안경 끼신 분들은 그런 경험들이 아마 한 번씩 있으실 겁니다. 눈이 보이지 않으면 자기 몸의 형편을 바르게 살필 수가 없습니다.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지, 어디가 더러운지, 면도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 알 수가 없어요. 당연히 눈이 안 보이면 바른 길로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하거나 다치거나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눈이 나쁘다, 몸이 어둡다라는 말은 정말로 안 보이고 어두운 상태이기도 하지만 또 뭐겠어요? 나쁜 상태, 잘못된 길에 들어선 상태, 악한 상태, 건강하지 않은 상태, 틀린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눈은 단순히 우리의 보는 눈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보고, 듣고, 깨달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게 하는 우리의 모든 이성과 판단, 지혜와 명철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눈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눈이 정말로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빛이 필요합니다. 눈이 없어도 앞을 보지 못해도 빛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빛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눈이라 하여도 어떤 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맞죠, 여러분? 아무리 눈이 좋아도 빛을 다 꺼버리면 우리가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눈이 제 기능을 하고 눈이 제 역할을 하고 눈이 본래의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빛이 있어야 합니다. 눈은 빛이 있을 때 비로소 그 참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는 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게 하는 빛입니다. 이 사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도 그렇죠.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몸의 형편을 바르게 살피고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체를 보는 눈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빛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빛이 없으면 아무리 눈이 있어도 아무것도 보질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어떨까요?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그 빛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른 길로 결코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있는 빛이 라고 말씀하시죠. 내게 있는 빛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확한 의미는 내 안에 있는 빛을 말씀하세요. 너의 안에 있는 빛, 내면의 빛이죠. 내 속에 있는 빛,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비추어주는 빛,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비추어서 바른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그 빛, 그 빛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육체의 눈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눈을 함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육체가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바른 빛이 비추어져야 하고 이를 바로 보는 눈이 있어야 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영혼이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참빛이 비추어지며 우리의 내면의 눈이 이를 바르게 보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눈 띄어 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영혼이 과연 그 밝은 빛의 인도를 받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 빛이 무엇일까요? 이 빛, 이 내면의 빛. 이 내면의 빛 때문에 많은 이단도 생기고 신비주의도 생기고 그랬습니다. 이 내면의 빛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의 말처럼 많이 수련하고 많이 묵상하고 많이 돌을 닦으면 어느 순간 내면에서 확 밝아지는 어떤 영적인 신비한 빛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 빛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 빛은 내 안에 있지만 내가 만들어내는 빛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밖에서 들어온 빛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빛, 우리에게 참된 길을 알려주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보물을 이 땅이 아닌 하늘에 두게 하는 이 빛, 과연 이 빛이 무엇일까요? 아주 단순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니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빛이 이 땅 위에 오셨는데 그 빛이 우리의 심령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참된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빛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추어 주시는 그 빛을 봐야 하고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그분이 빛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근원 되신 참 빛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참 빛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정성과 여러분의 뜻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와 여러분의 인생에 나아갈 바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주님을 바라보십니까? 무엇을 여러분은 바라보고 사시나요? 여러분의 시선이, 여러분의 눈이 가장 먼저 향하는 곳, 그것이 무엇인가요? 십자가입니까? 아니면 금송아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바알과 아세라입니까? 주의 성전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즐거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텔레비전을 먼저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분이 빛이시기 때문이고 그분이 생명이시기 때문이고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영원한 안식과 참된 평화와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또 하나의 빛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빛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바로 주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까 시편 119편을 찬송하였는데 시편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율법이 곧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빛이십니다. 우리 영혼의 빛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눈은 주의 말씀을 향해야 합니다. 마음의 눈만이 아니라 육체의 눈도 성경을 향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주의 말씀을 얼마나 보십니까? 여러분의 눈이, 여러분 육체의 눈이 주의 말씀을 향하여 있습니까? 마음으로만 주의 말씀을 향하는 거, 그거 저는 믿지 않습니다. 마음으로만 어떻게 주의 말씀을 향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주님께서 글자로 책을 주셨는데. 여러분의 눈이,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직 컴퓨터 화면에만 멈추어져 있습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시선이, 우리의 모든 지혜와 마음과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주의 말씀을 향할 때에 사실 하나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우리의 길에 비추어 주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들어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조명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설교 전에 늘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죄로 어두워진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밝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보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근심과 걱정으로 마음이 굳어지면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그 말씀이 들어가질 않죠. 근심과 걱정으로 분주한 마음에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성경이 마음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고3 때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여러분 성경 읽힙니까? 성경 읽히지 않죠. 성경 읽으려고 하면 안 한 공부 생각나고 성경 읽으려고 하면 안 한 일 생각납니다. 우리의 마음의 분주함이, 우리의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우리의 마음의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일을 쉽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방해하고 회방하고 흐트러 놓고 다른 볼 것을 보여주고 다른 생각을 보여주고 다른 읽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딱 놓여줍니다. 주의 말씀은 점점 보이지 않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점점 우리의 마음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어둠입니다. 그게 어둠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밝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심기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렇게 도와주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어둠이 무엇일까요? 어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어둠은 빛이 없는 상태입니다. 빛을 가리우는 것이 어둠이고 더 이상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주의 말씀을 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둠입니다. 그게 어둠입니다. 다른 게 어둠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개의 시선을 말씀하셨습니다. 눈을 들어 빛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눈을 들어 어둠을 바라보시겠습니까? 눈을 들어 참 빛의 인도함을 받아 바른 길로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눈을 들어 어둠을 바라보아 무슨 길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안전하게 가는지조차 알 수 없는, 가늠할 수 없는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아 알며 믿어 참된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도 그의 말씀도 전혀 바라보지 않고 빛을 향해 눈을 가리우고 그저 어둠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이 지금 어디를 향하여 계십니까? 앞으로 여러분의 눈을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빛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둠을 향하여 가시겠습니까? 올 한 해 빛을 좀 더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의 눈이 빛을 향하여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를 위해 두 개의 보물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다면 마음을 어디에 둘 것이냐? 그러면 이제 무엇을 볼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사람은 마음이 있으면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죠? 움직이죠. 보면 움직입니다. 이때의 움직임은 단순한 움직임이 아닙니다. 마음을 두었으니 자발적이고 기쁜 상태로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며 보았으니 이제 지식이 생겨 무엇이 합당한 것이고 무엇이 합당하지 않은 것인가를 알고 움직이게 됩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와 똑같죠.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시선이 향하게 되고 마음이 갔으니까 시선이 향하게 되고 시선이 향하게 되면 알아가게 되죠.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갔고 시선이 갔으니 이제는 몸이 움직이게 됩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되고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알고 움직이게 됩니다. 마음을 두었으니 보았고 보았으니 지식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이제는 그 지식을 바탕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경에서는 순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뭐죠? 복종이죠. 막 안 움직이면 벌 받는다, 혼난다, 너 죽을래, 이런 협박으로 움직이는 것은 복종입니다. 그러면 기계처럼 아무 지식이나 자발성 없이 움직이는 건 뭘까요? 그건 조종이죠. 그건 조종입니다. 자신의 뜻에 의하여 기쁨으로 지식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것, 내가 그 말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하여 움직이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복종도 아니고 우리의 인격성을 배제한 조종도 아니고 순종입니다. 뜻을 정하여
지식을 가지고 마음의 기뻐함으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주님께서는 두 개의 순종을 우리 앞에 말씀해 주십니다. 두 개의 마음과 두 개의 순종과 두 개의 시선과 이제 두 개의 순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순종의 대상이 있죠. 하나님에게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무엇에요? 재물에 순종할 것인가? 이 두 가지의 결정을 우리 앞에 보여주십니다. 두 개의 보물과 마음, 두 개의 시선은 결국 비슷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둘 다 보물에 마음을 두는 것이고 둘 다 무언가를 보고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 결정을 해야 합니다. 순종할 것인가? 순종한다면 무엇에 순종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보물을 땅에 쌓아둔 사람은 그것이 비록 좀이 먹고 녹이 슬고 도둑이 와서 훔쳐갈지언정 그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 땅 위에서의 만족과 기쁨에 모든 마음을 둡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그것이 비록 어둠일지언정 그것이 불확실하고 불안하며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그 어둠을 알고 익혀갑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재물을 섬기기로 결정합니다. 재물에게 마음과 정성과 생각과 뜻을 둡니다. 그리고 재물을 섬기기 위해 더욱 열심히 재물을 바라보고 재물을 연구하고 재물을 묵상하고 재물을 사랑합니다. 재물을 섬기게 되죠.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 영혼과 지식을 다하여 재물을 섬기고 재물을 위하여 살아가고 재물을 얻기 위하여 애쓰게 됩니다. 여러분, 재물을 섬기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것입니다. 그저 내가 재물을 포기하겠다라고 해서 포기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재물을 섬기는 것은 얼마나 강력한지 주님 말씀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대등한 자리에까지 놓이게 됩니다. 그렇게 재물을 섬기는 것, 돈을 섬기는 것이 무서워요. 본문에 나오는 재물을, 이 원문을 보게 되면 이제 맘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맘모니즘이라고 하죠. 맘몬주의. 이 맘몬은 물신이라고 하죠. 돈을 주는 신, 재물의 신을 이 맘몬이라고 합니다. 재물, 돈, 재산을 허락하여 주고 그것을 이루어주는 신이 바로 맘몬이고, 돈을 위하여, 재물을 위하여, 재산을 위하여 그것을 최고로 두고 믿는 종교와 사상을 이제 맘모니즘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 맘몬이에요. 물질의 신, 돈의 신, 재산의 신이 맘몬입니다. 돈과 물질이 얼마나 강력한지 오늘날 가장 강력한 신의 이름이 바로 맘몬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위해 일하고 돈에게 마음을 주며 돈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심지어 많은 교회들조차도 복음을 맘모니즘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어 천국에 가 영생을 누리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고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와 사귐 가운데 있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참된 복인데, 많은 교회가 그 복의 내용을 바꾸어 버리죠. 예수를 믿어 돈을 많이 벌게 되고, 예수를 믿어 연봉이 오르고, 예수를 믿어 건강이 더욱더 좋아지고, 예수를 믿어 가지고 싶었던 것들이 가지게 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이다라고 참된 복음을 이 맘모니즘으로 바꾸어 버리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재물을 섬기는 그런 가짜 복음들, 거짓 복음들이 많은 교회들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살아가기 위해서 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처럼 돈을 섬기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참된 순종의 대상은 재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재물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재물은, 여러분, 돈은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의 도구는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돈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돈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죠. 돈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섬김을 받는, 돈이 섬김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하나님처럼 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에서 주님께서 삶의 필요를 위한 모든 경제 활동이나 저축을 부정하고 금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저축하지 마라. 돈 벌지 마라.
경제활동 하지 마라. 그게 아니에요. 성경 여러 곳에서는 우리에게 성실하게 일할 것과 미래를 위해 저축하고 준비하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가르칩니다. 잠언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나오죠. 그런 경제활동, 저축, 미래를 위한 준비 이런 걸 금하는 게 아니에요. 적금 드는 게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주님께서 금하시는 것은 재물을 섬기는 겁니다. 재물에게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보다 재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금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겼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만몬,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겼습니다. 하나님과 물질의 신 만몬을 겸하여 섬겼고 하나님과 농사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겸하여 섬겼습니다. 그러나 찬송을 받으실, 섬겨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찬송을 나눌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받을 찬양, 내가 받을 찬송을 어떤 우상과도 나눌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찬송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인간의 쾌락과 만족이 목표인 그 우상 숭배를 택한 겁니다. 둘을 겸하여 섬겨서 어느 것에 마음을 주고 어느 것에 나머지 마음을 주는 것,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섬기기를 버리고 재물을 섬기기를 선택하는 삶을 주님께서는 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욱더 의지하는 삶을 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에 순종하는 삶을 주님께서는 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그 재물을 벌어오는 나 자신과 그것을 주는 사람을 더욱 의지하고 사랑하는 삶을 주님께서는 금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될 감사와 찬송을 재물에게 돌리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는 금하시는 것입니다. 그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많은 재물을 소유하는 데 있는 그 삶을 주님께서는 금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보다 재물의 능력을 더욱더 사랑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돈과 재물의 뜻에 따라 가는 삶, 그 삶을 주님께서는 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며 하나님으로 만족하기보다는 세상과 물질로 만족하기를 더욱 좋아하는, 하나님과 세상과 재물을 더욱 사랑하고 따라가는 삶을 주님께서는 금하시는 겁니다. 예수를 왜 믿습니까? 더욱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하여 예수 믿습니까? 그게 재물을 섬기는 삶입니다. 왜 기도합니까? 왜 기도해요?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만약에 우리가 내 소원 성취를 위하여 기도한다면 그게 바로 재물을 섬기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재물을 섬기는 것이죠. 설교단 강단에서 많은 돈을, 많은 물질의 복을 자랑하고 강조하고 그것을 선언하면 그것이 복음의 선포입니까? 그게 바른 믿음의 선포가 될까요? 아니죠. 복음의 전도사가 아니라 만모니즘의 전도사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 두 개의 보물이 있습니다. 두 개의 마음이 있어요. 또 두 개의 시선이 있습니다. 또 두 개의 순종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둘 중 하나를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참 얄궂죠? 사투리인가요? 얄궂죠?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중간은 없습니다. 중간에 있는 것을 가리켜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듯이 우리도 그 중간에서 둘 다를 택할 수 없습니다. 마음을 나누어서 일부는 하늘에 두고 일부는 땅에 쌓아둘 수 없어요. 마음과 생각과 관심을 나누어 일부는 어둠으로
일부는 그리스도에게로 향할 수도 없습니다. 시간과 정성을 나누어 일부는 주를 섬기고 일부는 재물을 섬길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 선택 앞에서 우리가 주저하고 있다면 그 주저함의 원인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기를 주저하고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둘 중 하나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불신앙이거나 아니면 아직도 죄를 버리지 못하고 마음에 품고 있는 죄에 대한 미련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불신앙과 죄에 대한 미련이 이 결단을 뒤로 미루게 하고 이 말씀을 부담과 짐으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기도합시다. 제자들이 기도했듯이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있다면 하늘을 향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여전히 우리의 관심과 시선이 세상과 어둠을 향하여 있다면 이제는 눈을 들어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아직도 우리의 인생의 최종적 목표가, 아직도 우리 인생을 다스리는 가장 강력한 힘이 돈이고 물질이라면, 아직도 우리가 오직 돈을 위하여, 물질을 위하여 돈에 만족하며 살고 있다면 이제는 주를 위하여, 주께 순종하며 주를 만족하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그 기도 외면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완벽함, 온전함이 아닙니다. 완벽하고 완전한 단 1%의 모자람도 없는 완전 무결한 우리의 순종과 마음과 생각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나 아직도 못하는데 어떡하지? 아닌가 보다, 포기할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살펴봤듯이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주님입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재물입니까? 왜 일하십니까? 무엇을 위하여 일하시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십니까? 아니면 오직 나의 만족만을 위하여 일하십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따르는 순종, 그 결단에 합당한 삶은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맞서 싸워나가야 할 일입니다.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완벽하게 행하지 못하였지만 그래도 주님의 도움을 의지하여, 성령의 힘주심을 의지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삶에서 마음이 하늘을 향하고 시선이 빛을 향하고 순종이 하나님을 향하여 점점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애쓰고 힘쓰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게 열매입니다.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지 않습니다. 성화는 저절로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기도하고 애쓰고 간구해야 하는 것이지요. 자, 이러한 모든 수고에, 이러한 모든 헌신과 결단에 주님께서 무엇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인데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근심하지 말라입니다. 쓸 것을 미리 다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됩니다. 마음을 하늘에 두고 시선을 빛에 두고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2016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늘 같은 하루이고 또 같은 주일입니다. 그러나 새해에 조금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선, 우리의 순종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2015년 마지막 주보를 만들 때는 제가 울컥했는데 2016년 첫 주보를 만들 때는 뭐 그렇게 울컥하지는 않더군요. 이미 한번 울컥해서 그런가 봐요. 많은 기대가 있고 또 많은 불안도 있고 많은 염려도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이루어야 하겠습니까? 많은 일들이 올 한 해 우리에게 있겠죠.
52주, 이제 오늘 한 주 했으니까 이제 51주 남았죠? 앞으로 남은 51주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폭풍이 있을 것이며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염려가 우리를 닥쳐오겠어요. 얼마나 많은 소란과 또 싸움과 미움과 분쟁과 시험이 또 우리에게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을 잊지 않고 마음에 꼭 새기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을 하늘에 두고 내 시선이 빛을 향하고 내 순종이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결심하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열매 맺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